일토소명 책 속으로 피로사회 극복을 위하여 모은 영상입니다. 지난 2010년에 독일에서 얇은 철학 에세이가 출간되어 2주 만에 매진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보기 드문 일이 있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한병철 교수입니다. 1년 전에도 고통 없는 사회, 리추얼의 종말 등의 책을 낸 한병철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독일로 가서 철학과 독일 문학, 가톨릭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워라벨의 시대를 살고 있고 여름 휴가의 시기 1년의 하프타임 때입니다. 독일에서 주목받는 문화비평가의 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질병이 큰 문제인데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 신경증 관련 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탈진, 성격 장애 같은 병들입니다.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왜 피로한가요? 자신을 마모시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회는 규범이 있었고 그 테두리 안에 살면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주체가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키는 일만 하는 과거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한히 경쟁해야 하지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마모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마모시킨다는 뜻은 경쟁 대상이 더 이상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타인과 경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경쟁이 도를 넘어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잠도 줄이고 분초를 다투면서라도 자신을 학대합니다. 경쟁에서 지면 누구 탓도 못합니다. 자기 탓, 조상 탓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치관대로라면 경쟁에서 진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스스로를 낙오자로 여기며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우울증 환자가 현대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극도로 정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 상대를 제거해버려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쉽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인해 신경증적인 병들이 현대에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오늘의 성과 사회를 부추기는 직업세계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만듭니다.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명령이 귀에서 쟁쟁 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좌절에 대한 병리학적 표현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긍정과잉의 성향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인간이 자폐적인 성과 기계로 전락합니다. 천재백지가 어려운 계산을 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삽니다. 구체적인 능력을 사회가 요구합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고 유대관계도 원활하지 못할 때 걸리는 탈진 우울증이 피로사회의 증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병철 교수는 21세기를 도핑사회라고 부릅니다. 도핑은 스포츠 선수들이 기록갱신을 위해서 약물에 의존하는 불법 행위이지요. 현대사회의 모토인 Yes I Can이 무한 긍정을 강요하고 끝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음식과 의료, 건강 프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렌드만이 아니라 성과라는 우상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인간은 성과를 위해서 자신을 넘어서야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물입니다. 각종 중독증이 바로 현대인들의 피로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사회는 무한한 활동만 강조하다 보니 활동 자체가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의미 없는 활동에 대항해서 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한병철 교수는 허먼 멜빌의 단편소설 필경사 바틀비에 대해서 다룹니다. 미국 월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수들은 모두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칠면조는 기이하고 과열된
혼란스럽고 목표 없는 분주한 활동으로 안절부절 못합니다. 과도한 공명심을 가진 리퍼는 다분히 심리적 요인인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 바틀비는 신경쇠약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단조로운 필사작업을 하면서 그러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라는 말을 연발합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는 무감각 상태의 징후입니다. 이런 의욕상실 증상을 보이며 바틀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률 처리를 필사하는 단순 업무는 곧잘 했으나 단순한 심부름이나 다른 사람의 필사를 검토하는 일은 그렇게 안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바틀비는 필사 일조차 거부하자 화를 몇 번 내던 변호사는 결국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틀비는 해고를 당해도 그 자리에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 이사를 가도 계속 그곳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도 그 건물 계단에 있다가 결국 구치소에 갇힙니다. 바틀비는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바틀비가 자아를 충족시키고 자기 자신을 발동시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기본적인 명령의 짐도 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바틀비의 그러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라는 말을 형이상학적이거나 신학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바틀비의 거부 표현을 메시아적 의미로 승화시켜서 탈창조의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특히 아감베는 바틀비를 제2의 창조의 선포자로 추켜 세웁니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경계를 다시 해소하는 탈창조를 바틀비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병철 교수는 그건 탈창조가 아니라 탈진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라는 반복되는 바틀비의 체념적 거부는 결코 기독교적 메시아적 의미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설 마지막에 바틀비여, 인간이여 이렇게 한탄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무너뜨리게 할 만큼 치명적인 피로와 탈진을 말한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설 속에 보면 바틀비에 대한 제한된 정보 중에 필경사가 되기 전에 우체국에서 배달되지 못한 편지를 소각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배달도 못하고 반송도 못하는 편지들, 수많은 사연을 안고 쓴 그 편지를 소각하는 절망스러운 일을 바틀비가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극심한 피로와 탈진을 경험한 딱 한 사람이 바로 바틀비였습니다. 피로사회에서 탈진한 현대인의 모습을 이미 오래전에 전도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탈진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위로해줄 자가 없는 권력자와 윗사람의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이웃으로 인해 경쟁하느라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고통이 있습니다. 피로사회를 잘 보여주는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런 불행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도자는 탐욕을 버리고 얻는 샬롬을 제안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또한 전도자는 모든 회의와 허무와 고통을 극복할 하나님 경외를 궁극적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한병철 교수도 피로사회를 극복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에서 우리 시대가 자신을 착취하는 피로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피로와 탈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죽도록 일하고 그 결과로 죽을 만큼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 긍정의 사회는 타인이 나를 착취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욕망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욕망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피로의 본질입니다.
이 책의 평론가들은 딱히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없이 좀 막연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한 독일 언론에서는 심심함과 분노라는 처방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책 끝부분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흥미로웠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페트르 한트케를 인용하면서 피로에 대한 다소 다른 개념을 내세웁니다. 지금까지 말한 현대인의 피로는 분열시키고 자아가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피로입니다. 극복해야 할 피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로에 대한 반대 개념에 화해시키는 피로, 자아가 오히려 확대되는 피로가 있다는 겁니다. 자아의 조임실을 느슨하게 하면서 틈새를 열어줍니다. 남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남이고 남이 또한 동시에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짓누르는가,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입니다. 문제되는 피로는 자아가 없어지고 세계를 없애는 피로였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좀 개방해서 세계를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피로를 만들자는 겁니다. 무슨 말장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한트케는 이걸 두고 눈 밝은 피로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피로 속에서 특별한 시각이 깨어납니다. 매일 저녁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피곤할 만큼 실컷 노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탐욕도 없고 손에 움켜진 것도 없고 그저 재미있는 놀이에 만족할 뿐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집 밖에 나와서 잘 놀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욱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들판과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노느라 지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피로는 깊은 우애를 낳고 공동체의 소속감을 낳습니다. 결국 일상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책에서 한병철 교수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이 그린 정물화를 말합니다. 실물과 똑같은 꽃들 곁에 딱정벌레, 달팽이, 벌, 나비 등 서로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순간 모두 나란히 함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베탕 토도로프의 책 일상예찬을 보면 17세기 초 네덜란드 회화의 획기적 변화를 알려줍니다. 역사, 종교, 문학 속 그림 소재를 담던 화가들이 사람들의 실제 삶을 그리기 시작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근 깎는 여인, 우유 따르는 여인, 생선 파는 여인, 어머니와 아이들, 굴 먹는 여인, 책 읽는 노파, 그림 그리는 처녀 등등의 제목이 붙은 그림들입니다. 초상화의 모델도 유명인이 아닙니다. 어느 가족의 초상, 웃는 아이의 초상, 화가 부인의 초상 같은 그림들입니다. 이런 일상과 평범의 소재를 포착한 시도가 17세기 초 네덜란드 회화의 획기적 변화였습니다. 바로 이런 일상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한트케는 이런 피로는 탈진한 자아의 피로가 아니라 우리 피로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의 피로를 즐깁니다.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피로는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의 안식일이 바로 이렇게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지향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를 6일간 하신 후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것을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이 없는 시간, 놀이의 시간, 평화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독일에서 호평받은 대중적인 철학책의 결론이 이렇게 성경적인 점에 저는 꽤 놀랐습니다. 안식을 제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피로를 만끽하는 비결입니다. 그 좋은 피로를 통해 힘들고 염려하게 하는 나쁜 피로를 모두 무장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로사회 책의 결론입니다. 이런 참된 피로, 즉 근본적인 피로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좋은 피로를 만끽하는 상태였는데 이를 가리켜 오순절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밤새 기도하느라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의 피로입니다. 밤을 새워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바로 미래사회에 도래할 참된 피로사회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순절로 인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들이 쓰던 말로 알아듣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피로를 극복하는 참된 피로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책의 번역자는 역자 후기에서 이런 해결책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병의 진단은 나왔지만 원인을 제거하는 일은 어렵다면서 분명히 보이는 결론인데 설명을 중단합니다. 현대사회를 제대로 진단한 한병철 교수는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을 공부한 그는 하나님의 개입이 미래의 천국에서 볼 수 있는 피로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자신의 피로사의 진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로사회 극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만족하고 기뻐하신 안식을 통해 피로사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 피로사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피로사회를 극복하는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을 통해 가능하지만 일상의 행복을 강조하는 것처럼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피로사회 극복의 예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나사로 집의 자매 중 언니인 마르다는 목표를 이루려는 분주함이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무척 바빴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신방 오신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려니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마르다가 쓸데없는 일로 바빴던 것은 아닙니다. 음식 준비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몸과 마음이 매몰되다 보니 일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혼자 바쁘게 일하던 마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만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동생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르다가 예수님과 동생 마리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너무 바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직장일로 너무 바쁘게 되면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너무 바쁘게 되면 역시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맘들은 더욱 힘듭니다.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무슨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과도하게 빠지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해도 참으며 애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의 결과인 피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처방을 주십니다. 동생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너무 많은 일로 바쁘다고 지적하면서 한 가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좀 얌체 같긴 합니다. 언니는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옆에 편하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음식 준비를 하는 언니를 돕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부엌 일은 열등하다고 평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왜 일을 하면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손님 접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란 지금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혼동합니다. 대부분 긴급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긴급한 요청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원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느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뭘 먼저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 수시로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마르다는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쁘게 살다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로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다가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규제하더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고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개입하신 성령의 충만을 고대해 보는 것입니다. 한명철 교수가 한특혜를 인용해서 말하는 안식과 오순절의 개념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피로사회 극복의 비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든 자신의 욕망을 채워야 하고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피로해서 죽더라도 뭔가 얻어야 한다고 외치며 무리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참된 안식과 오순절 공동체의 건강한 피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주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마르다의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잘 선택한 우선순위로 인해 칭찬받은 마리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하겠습니다.